네, 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24장 마지막 구절인 27절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2년이 지났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죠. 바울의 무고함을 알았음에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바울을 가둬놓고 단지 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바울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양쪽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려고 했던 벨릭스 총독은 결국 권력을 남용하여 금품을 수수하려던 것이 들통나서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그 권력에서 드디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로서 그래서 내정된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는 이유로 바울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다는 말은 자신이 이임하기 전에,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선심을 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드디어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이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총독에 비하면 훨씬 더 유능한 행정가였고 또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통치 구역들을 하나하나 순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상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고 관례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바울에 대한 얘기부터 꺼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아주 그냥 단순한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요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바울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핍박은 단순히 그냥 한번 찔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난번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암살단이 40여 명이나 됐다라는 그 말처럼 이 유대 공동체에는 바울에 대한 그 혐오감과 그 증오감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5절,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정식으로 고발하시오. 고소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미 바울은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임이었던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이 바울에 대한 보고를 받았겠죠. 그런데 베스도가 듣기에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면서 그에게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를 곧 무죄로 선포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유대인들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걸 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 바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으로 와서 당신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시 고소를 하시오. 그러면 내가 재판을 열어서 정확하게 정의를 따지겠소. 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총독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바울을 두둔하거나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바울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가 신임 총독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좋은 건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권력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했겠습니까? 또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두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들보다 정말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누구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주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바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바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결같은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시기하며 내 안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결코 자기 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기 강화와 자기 확대를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식으로 나를 포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니까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그걸 한 단어로 아우르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전혀 그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 오직 자기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열매인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 자기 확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머리로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라는 것을 떠올리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복음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 상황에서 너무나 조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함에 대한 호소나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 상황과 시간을 자신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갖 뇌물을 받아 챙기다가 황제한테 들켜서 잘리는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원활한 통치를 꿈꾸고 있었을 뿐 결코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주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바울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그 두 손을 하나님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내 두 손을 하나님께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과 내 두 손은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2년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시간이 나에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기 부인이 실천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이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함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나를 멱살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